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2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볼 거예요. 자, 21절, 22절 다 찾았나요? 그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을 밀어내요. 주님을 밀어내. 주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주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냐? 아니요. 오히려 너무 육신적으로 가까워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주의하세요. 이런 말 아니죠? 쉽게 말하면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의 자녀로도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요, 익숙함이라는 게 와요. 아, 익숙해. 교회는 참 익숙한 곳이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보니까 잘 알아,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이 갈수록 떨어져요. 그렇죠? 왜? 익숙하니까.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자리에 설 때는 아빠가 아니에요. 목사님으로 서는 거예요. 선생님도 엄마가 아니에요. 선생님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기 있는 선생님이셨어요. 인기 있는, 존경받는, 칭찬받는 선생님이었어요. 14절로 15절이죠. 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붙잡고 끌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쵸?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셨대. 자, 갈릴리에는 나사렛이 있고 예수님의 고향이야. 예수님이 자라난 곳, 그치? 그 갈릴리에 돌아가니까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소문.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소문이 퍼졌어.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 얘기가 끝나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간 것 같이 이어졌지만은 사실은 그 사이에는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있어. 요한복음은 1장부터 4장에 벌어졌던 일들이 이 갈릴리에 오기 전에, 이 고향에 오기 전에 초기 유대 땅에서 벌어졌던 사역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이적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딱 돌아오시니까 그 소문이 다 난 거야, 사람들한테. 야, 예수님이 거기서 그런 일을 벌였대. 근데 지금 우리 땅에 오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는, 가르치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사람에게서 칭송을 받았대.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와, 예수님, 말씀 너무 은혜로워요. 칭찬하고. 그래서 예수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진짜로, 진짜 고향, 이건 크게 고향 땅이었고, 그 갈릴리 중에도 이 나사렛, 그 예수님이 정말로 자라난 곳, 그치? 그곳에 이제 가셨어요. 고향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이에요. 자, 고향 나사렛에 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태어났다니, 그 사람들이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대했겠죠. 야, 저 예수님이 저 다른 땅에서도 저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막 저런 기적 많이 일으켰는데, 우리 고향에 오면은 더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사렛에 가셔도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딱 쓰면은 옆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어. 지금은 이 성경책이 이게 조그맣지만 예전에는 두루마리, 한 권이 막 이만했거든요. 이사야 한 권이 이만하고 막, 그치? 그렇게 줬어. 근데 어떤 말씀을 줬냐? 이사야 말씀을 딱 줬어.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딱 펴가지고 몇 장을 펴요? 61장을 딱 펴시는 거예요. 61장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을 딱 읽으시는 거예요. 딱 말씀을 읽으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회당에서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이제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이제 읽으시죠. 그 내용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 눈을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고요, 눌린 자 또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사야 61장 1절에 2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금은 은혜의 해다. 이 은혜라는 것은 구약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50년에 한 번씩 노예됐던 사람들 다 풀어주고, 팔았던 땅도 다시 돌려주고,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그 날인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쵸?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은혜의 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한마디로 복음의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읽어주신 후에 책을 딱 덮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까 읽는데 잘 못 따라했죠? 말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왜 이렇게 성경은 말을 어렵게 써놨을까? 그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오늘 읽었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지? 한마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죄 가운데 빠져서 자유가 없는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한, 참된 해방을 주기 위한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뺏겼는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선포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야, 여기 와가지고 많이 우리도 배부르게 해주고 좀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줄 줄 알았더니 지가 메시아라네? 지가 그리스도라네? 그러면서 우리 오늘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 듣고 놀랐어. 와, 대단하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근데 너 요셉 아들이잖아. 내가 어릴 적부터 너희를 봤는데 이 동네에서 저 목수 요셉 아들로서 목수 일하면서 지금까지 자랐으면서 무슨 뜬금없이 자기가 그리스도래. 그치? 그러면서 그들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보여줘봐. 기적도 일으키고 이것저것.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아, 너희들이 정말로 이 참된 자유를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를 딱 만들어놨어.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고 우리를 좋게 만들어주는 자기만의 복음을 딱 만들어놨어.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기적 보여줘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 이게 누구냐면은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병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만 구원하신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거야.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치? 우리만 배부르면 돼. 우리가 최고야.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저거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니까 맨날 저런 얘기하지. 아빠가 또 무슨 얘기하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믿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어. 뭐야?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 받는다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향에서 이 나사렛에서 내쫓고 동네에서 그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뭐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겠다. 순종해야겠다.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밖에 있는 자는 뭐예요? 뭐야? 왜 저런 얘기 나한테 나의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들어주면서 왜 저렇게 쓸데없는 말만 해? 저렇게 이상한 말만 해? 그래서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분노해. 그렇죠? 오히려 시험을 들어. 그렇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그들을 버리시고 누구에게로 가신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 믿는 자를 향해 나아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안다고 생각했어. 예수님은. 그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치?
복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복음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거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밀어냈어. 복음을 밀어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늘 이거 생각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찬양할 때 물론 여러분 기뻐서 그런 거 알겠는데 막 장난도 치고 그러잖아요. 자, 예배, 찬양도 예배거든요. 모든 예배는 누가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는데.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이 말씀, 오늘 너무 여러분들 말씀 잘 듣는데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렇죠?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어리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어리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